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베소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삶을 보여주는 마지막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이죠. 바울은 습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함으로써 에베소에서의 그의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장면을 보면 바울의 사역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신나서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보람 있는 일이기도 했지만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힘의 원천은 뭘까? 영감의 기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 수고하는 바울을 통하여 바울과 함께 일하셨다. 아멘입니까? 그의 백성들을 위해 수고하는 바울을 통하여 바울과 함께 일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주님과 닿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어떻게 바울이 견디고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멘과 감사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의 기별은 진리를 알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충분한 증거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편견과 불신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증거에도 굴복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굴복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그냥 나 이거 받아들이지 않겠어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대하고 핍박하고 혹은 굉장한 반란을 일으키고 핍박하는 그런 세력으로 남는다는 거죠. 이 바울이 그래서 고민이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3개월 동안 계속 거기서 일하면서 회당에서 설교하면서 처음 3개월 동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을 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처음에는 환대를 받았는데 얼마 후에는 다른 곳에서처럼 아주 난폭한 반대를 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민은 뭐였냐면 신자들의 신앙이 이런 반대자들과의 계속적인 교제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또 그것 때문에 위태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바울의 염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이상 회당에서 설교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어떤 저명한 교사의 학교인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한 번씩 다 들어보았음직한 이 두란노 서원은 어떤 곳인가? 먼저 한번 조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은,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로 스콜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좀 영어에서 좀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스쿨,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콜레라고 하는 헬라 말이 바로 스쿨의 유래가 되는 단어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스콜레는 학교라는 단어이기도 한데 정확한 의미는 개인이 운영하는 학당을 말합니다. 헬라 철학자들의 개인 학당이고 공공교육시설이 없던 때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사설 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의 스쿨이 이 스콜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옛날 헬라의 유명한 선생님들은 이 스콜레, 이 서원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이곳에서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바로 스콜레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이 아주 일반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서원들이 꽤 많이 포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뭘 가르쳤느냐? 수사학, 과학, 수학, 변증법, 변론법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학문의 깊이가 이 스콜레에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나 사상가들에게는 수많은 제자들이 이 서원으로 몰려들었고 명망이 있는 선생님이 있는 곳에는 이 서원의 크기도 굉장히 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란노 서원은 어떤 서원을 말할까요? 두란노라는 사람이 개설한 학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란노 서원은 그 당대의 사람이 아니라 기원전에 존재했던 티라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학당입니다. 한글로 바꾸었을 때 두란노라고 발음을
하는 겁니다. 이 두란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였고 가장 많은 학생들을 가지고 있었던 선생이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그래서 가장 큰 서원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이 그때 당시에는 이 서원을 계속해서 받아서 운영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지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서원이 그렇게 번성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서원이 비어 있거나 아니면 이 서원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비어 있는 이 서원을 바울이 쓸 수 있도록 허락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곳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할 수 없었던 강론을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을 합니까? 이 장소가 누가 예비하신 장소처럼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에베소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이미 오래전에 예비하신 장소가 두란노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듯 에베소가 비록 대적하는 사람은 많을지라도 바울이 3년간을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장소, 열심히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조건들, 그리고 지리적 위치들, 이런 것들 때문에 바울이 3년을 있으면서 복음 전파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기의 심경을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곳 에베소에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반대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형편도 있고, 그리고 그런 자질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좀 넘어야 되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그렇게 많이 번성한 도시인 반면에 엄청난 죄악에 사로잡힌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겁니다. 영감의 기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도시들 중에서 가장 장엄한 도시일 뿐만 아니라 가장 부패한 도시였다. 미신과 관능적 행락이 그 많은 인구를 뒤흔들었다. 사원들의 그늘 아래서 각종 범죄자들이 피난처를 찾았으며 가장 저급한 죄악들이 성행하였다. 근데 여기 보면 좀 묘한 표현이 있죠. 누구의 그늘 아래서라고 되어 있어요. 사원들의 그늘 아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무슨 표현일까요? 사원이 이러한 도덕적 범죄의 출발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신을 섬기는 행위들, 모든 것들이 도덕적으로 문란한 형태의 예배의 모든 기초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시는 발달하고 종교는 번성했습니다. 여신 아데미를 비롯한 다양한 신들은 웅장한 모습으로 소개되고 또 다양한 부호와 기호들로 그들은 추앙을 받았습니다. 왼쪽이 아데미고 오른쪽이 다이애나라고 하는데 같은 신입니다. 왼쪽의 아데미는 그리스에서 아데미, 아르테미스라고 불리우는 여신이고요. 이것이 로마로 가면 다이애나라고 하는 예쁜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근데 아데미는 좀 모양이 조금 흉측하죠. 다산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몸 앞뒤 전체로 아주 많은 여자의 가슴이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많은 아이들에게 뭘 먹어야 할까요? 젖을 먹어야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여신은 몸 전체가 여자의 가슴으로 뒤덮여 있는 겁니다. 그에 반면에 그리스에서 로마 신화로 간 이 다이아나는 사냥과 또 전투의 신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것들이 단지 이 신상들만이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는 이런 신들을 추앙하기 위해서 각종 이상한 부호나 기호, 그리고 영감을 받은 악한 신들로부터 영감을 받은 다양한 문학 기호들과 학문적 내용들이 거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학문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제대로 다 읽어보신 분 여기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참 재미있게 읽기도 했지만 너무 다양한 신들의 이야기들이 방대하게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뭐가 발달하게 되느냐면 학문이 번성을 하고, 그리고 그 학문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그 학문을 기록하기 위한 책들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이전까지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가의 물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때 당시로 간다고 하면 얼마나 비싼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책들은 특별히 아주 값비싼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마술사들이 많았고, 마술사들이 그러한 주술서나 점치는 책이나 강신하는 그런 다양한 책들, 신들을 만나는 책들이 아주 값비싼 책들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미신에 사로잡혀 신전 안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마음에 큰 감화를 끼쳤다. 그저 단순히 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현란한 문장과 그리고 잘 짜여진 학문적 토대에서 그들의 신을 소개했다는 사실인 거죠. 바울이 능력이나 이적을 많이 보인 기록은 없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단히 놀라운 바울의 기록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실 때 그들에게 무엇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죠? 귀신을 제어하고 질병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도 역시 사울이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능력의 출현이 에베소에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낯선 곳에서 온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 굉장한 능력을 행사하더라. 그들이 에베소에서 이전에 목격했던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들이 바로 바울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던 요술사나 마술사들, 신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얄팍한 어떤 마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능력을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믿는 신들의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조금 이상하고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상하고 황당한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악령을 쫓아낸다면서 곳곳을 떠돌아다니던 유대인 몇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하고 말하곤 했다. 유대인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악령이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와락 덤벼들어 때리는 바람에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 옷을 발가벗긴 채 주랭랑을 쳤다. 근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표현만 해보면 조금 우리가 주의 깊이 볼 말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는 게 아니고 삼자화법을 썼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하라? 나가라. 이거는 예수님의 능력과 그 권능과 그 믿음에 대한 자기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닌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말이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야, 바울이 그러는데 그렇다더라는 그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쫓아내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흉내나 내려고 했던 그들에게 능력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보니까 이 가짜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진짜 능력이 왔다면 그들이 그 권세에 눌려서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을 것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이 에베소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신성성에 대한 의심할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려던 자들은 위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 소문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알려지자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 예수의 이름을 기리며 찬양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주 쉽게 표현을 하면, 야, 함부로 말하면 안 된대. 믿음이 없이 말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능력이 나오는 거야. 아주 실물교훈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진실이 드러나고 능력이 빛을 발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빛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발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어떤 또 다른 성령의 은혜가 끼쳐지는 그 시간이라도 그 빛을 거절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실된 믿음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그때 당시 에베소에서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처럼 이 세 가지를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자복하고, 그 다음에는 고백하고, 세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나쁜 것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제가 예전에 제가 침례를 준 분 중에 하나가 역술론을 하시는 분을 침례를 준 적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한 6개월 정도를 하고 이분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배운 다음에 어느 날 갔더니만은 제게 얘기하기를,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주역과 이런 점치는 책을 다 버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냐라고 하니까 이게 있으면 제가 하나님 못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영감의 기별은 그때 당시 제가 가르쳤던 그분과 똑같은 어떤 그런 형태의 교훈의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이 점치는 주문집들에는 악령들과 교통하는 법과 형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들은 사단 숭배의 규칙들, 사단의 도움을 강구하고 그에게서 정보를 얻는 지침들이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책을 통하여 그들은 누구와 교통한다는 겁니까? 사단과 교통한다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념적인 것으로나 어떤 다른 것들로라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불사른 마술 체계 값이 5만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시죠? 이 드라크마는 로마의 그 화폐 단위인데 은화죠. 이 드라크마는 한 사람의 품삯이라고 하죠. 그러면 5만 드라크마면 5만 명분의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제가 이걸 굳이 365로 한번 나눠봤어요. 한 사람에게 계산하면 얼마간의 품삯이 될까? 137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집에 있는 책을 다 팔아도 137년에 해당하는 책값이 나올까요? 여러분, 저도 꽤 많은 책이 있지만 이 정도 값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값이 나올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의 책값은 보석만큼 뭐했다고요? 비쌌다라고 말입니다.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싼 책을 왜 태워야만 했을까? 여러분, 그 책을 팔아도 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악한 영에게 자신들을 계속적으로 노출시키고 그 반면으로 인하여 연결되었을 것이다. 결국은 악한 영과의 관계가 뭐하지 못할 것이다? 단절되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는 만약에 팔았다면 나는 자유로울지 모르나 다른 사람들을 악한 영의 아래로 추락시키기 때문에 그 책은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태워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이 없이 아마도 그들이 태운 책값을 따진다면 그들의 전 재산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것을 아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아껴서 안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들이 받았던 빚에 대한 값으로 이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흑암의 왕국과의 관계를 뭐 했으며? 단절했으며 그 권세를 멸하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주저하지 아니하였다. 엄격히 따지면 그들은 이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값진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러한 선택과 결과를,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자기의 어떤 희생이나 이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 힘을 얻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에베소의 경험은 지금의 시대에도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의 강신술과 지금의 강신술 중에 그때가 강할까요? 강신술의 능력이 지금이 더 강할까요? 지금이 훨씬 더 교묘하고 감미롭고 때로는 두려운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그것도 안방에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나오는 도깨비라는 이 영화는 사람들에게 정말 애틋한 사랑을 전해주는 귀신 영화입니다. 이 검은 사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 캐톨릭이 등장을 하는 귀신 영화입니다. 이 파묘라고 하는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흥행을 한 귀신 영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표적인 세 개만을 보여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일반 집에서 볼 수 있는 넷플릭스라든지 그냥 OTT라고 하는 그런 유선 TV에서 볼 수 있는 영화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영화 가운데 가장 많은 장르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는 영화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강신술에 해당하는 영화들입니다. 이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귀신이 미화되고 있고 재미있고 친근해집니다. 여러분, 도깨비라는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기독교인들도 전부 다 도깨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청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도깨비는 귀신 영화가 아니래요. 멜로 영화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감염되고 있는 겁니다. 다 귀신 영화며 강신술과 연관이 있고 가장 인기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SF물이라고 하는 우주 영화들도 전부 다 원론적으로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 강신술과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기별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하는 사건들의 엄연한 증언은 마법이 고대 마법사들의 시대와 똑같이 이 시대에도 행하여지고 있음을 명백히 한다. 고대의 마법 제도는 사실상 현대 강신술로 알려진 것과 동일하다. 사단은 자신을 죽은 친구들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나타내므로 무수한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하고 있다. 앓는 사람, 가족을 여인 사람,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 강신술을 통하여 악령과 교통하고 있다. 이런 일을 하고자 모험하는 모든 자들은 위험한 위치에 놓여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가마를 끼칠 수 있는 것은 어디서든지 사단이 그의 매혹시키는 능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단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쉽고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빼앗아오기 쉽고 그리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강신술입니다. 에베소가 당면했던 그 문제들이 바로 이 강신술의 문제였고 이것을 가장 혁혁하게 깨어나갈 수 있었던 용기가 에베소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강력한 영적 경험이 우리의 삶과 시대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벽을 세우고 틈을 메우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틈이 있으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의 이름과 능력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의 예수가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의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그저 우리 신앙의 어떤 고삐를 채지 않는다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조차 모른 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마지막 장면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출현으로 바로 그 미신의 성취 안에서 그리스도교는 큰 승리를 얻었으며 그 일로 인한 영향력은 바울이 실감했던 것보다도 더 멀리 퍼졌다. 소식은 에베소로부터 널리 유포되어 그리스도의 사업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 사도 자신이 그의 사명을 다한 오랜 후까지도 이 광경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어서 복음으로 나아오는 회심자들을 얻는 방편이 되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얼마나 많은 죄악이 우리들 곁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의 마지막 사업을 위한 준비를 하느냐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여러분 세상을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망하게 되는 과정은 아주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당대에 우리에게 빠르고 그리고 확실한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라고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각성하고 깨어서 주의 나라를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올바른 터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둔하여 사단의 공격을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는 아름다운 능력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생애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어질 삶의 모든 시간들마다에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